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24절. 주기도문을 6장에서 요약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금식할 때 평상시와 같은 자세로 혹은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라. 여기 보면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금식을 좀 하거든요. 금식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면서 흉한 얼굴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분 금식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 금식을 한 끼나 하루도 아니고 만약에 한 3일씩 한 5일씩 7일씩 그렇게 장기간을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 칭찬을 받은 것이 이미 그 금식한 것에 대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에 쌓일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금식할 때 자세를 17절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전혀 금식하는 것 같지 않은 자세를 취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라. 18절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특별히 구제와 선행과 금식은 사람들이 보도록 혹은 알도록 어쩌다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알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중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할 텐데 금식을 할 때 바른 자세로 금식을 할 것을 주님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이 보물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론 이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물질 외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물질이 직접적인 교훈의 대상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 재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결국은 땅에 재물을 쌓아놨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간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훔쳐가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훔쳐가기 때문에 어떻게 훔쳐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라?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자,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눔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 다양한 헌금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11조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11조는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함께 합의해서 11조를 교회에서 계속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덕이 되겠다라는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이야기니까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11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11조를 율법의 측면에서만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11조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걸 봅니다. 11조 처음 사건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율법의 원리라기보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땅에 쌓지 않겠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 원칙이 어떤 의미에서 초시대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조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서만 11조가 언급이 됐다면 모세의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11조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뜻 들어보면 일리가 있게 되죠. 그런데 11조가 모세 율법에서 제정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그것은 구약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율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시대를 초월하는 물질에 대한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입장이다라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사랑으로 요약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에서 끝난 겁니까?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그건 이제 율법으로 끝났고, 그러면 신약으로 올 때는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의미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맥락은 조금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해 주심으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마찬가지로 11조의 원리도 사실은 구약의 율법적인 원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보면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내는 헌금,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교 단체에 내는 선교 헌금, 또 개인적으로 무슨 컴패션이나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또 기도원이면 기도원 내 그런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런 헌금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 또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늘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10분의 1의 원리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10분의 1은 사실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일종의 미니멈의 기준이에요. 미니멈의 기준이고 10분의 1을 넘어서 더 할 수 있으면 10분의 2, 10분의 3, 우리가 물질과의 싸움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인데 그 싸움을 주 앞에서 해가면서 건강하게, 관대하게 그렇게 나누고 헌금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걸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1절요. 다 같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부활을 쌓을 때 그것이 하늘에 있는 보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다. 자, 22절부터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 23절에서는 사실 이 시대에 안경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였고요. 요즘에는 안경의 도움으로 눈이 나빠도 사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에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제 이 눈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도 얘기하신 것이지만은 영적인 눈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온 영도 밝을 것이고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의 사람들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빛으로 만드신 주님의 그 빛을 6장 23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신 빛의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물에 대한 결론이죠. 자,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되는 권세가 물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물질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재물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재물을 미워해라 하니까,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기라고 하니까 재물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별 관심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뭐죠? 네, 관리자죠. 관리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소유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활용해 가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경히 여기라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아래 두라는 얘기지, 재물을 천시하고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관리자로, 청지기로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모습을 재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때는 이제 배운 지식인들이나 혹은 과거에 선비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질을 좀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산업화가 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또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역전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회가 이제는 물질을 최고의 관심사로 보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고, 미국은 원래부터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경험하듯이 물질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집착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 인간이 타고난 죄성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물질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라는 그 대의 명분 아래에 물질을 두고 그 물질을 주의 뜻을 따라 청지기 정신으로 잘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면 하시죠?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들도 계속해서 더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24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